3월 17일 덴트하는 침례교회 주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한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분명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들의 힘을 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시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말을 하고 또 듣고는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말은 물론 그리스도의 피라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제사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구약 특히 레위기에 보면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몸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제물을 드린 예배자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제사라고 함으로써 나타내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9장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희생제사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하여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속해 있는 성막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막 뜰입니다. 이 뜰 한쪽에서 희생제물이 될 짐승을 잡았고 또 이 뜰 안에 있는 제단에서 그 고기를 태우고 그 피를 제단 밑에 흘려보냈습니다. 둘째는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차려놓고 또 등대에 불을 켜놓았습니다. 셋째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성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두 공간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자기 자신과 모든 백성과 성소의 죄와 부정을 씻기 위한 속죄의 의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희생 제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시야는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대개는 바로 거기서 희생된 동물의 피가 뿌려지고 희생된 동물의 살이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희생 제사로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점이 제단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제단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히브리서 9장의 렌즈는 제단이 있는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 바로 그 지성소에 집중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듯 지성소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막 중에서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일컬어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 중에 그룹이라고 있는데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성소는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을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는 곳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성소야말로 땅 위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 종교는 다른 그 무엇이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혹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 구원자라 함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요,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여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다음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하자면 이것이 히브리서의 모토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무해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기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이것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제사들을 통해 자기들의 죄와 부정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에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1년 중 단 하루이긴 하지만 그날은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종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즉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로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즉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 점에서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불완전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성막과 성소의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 지냈던 성막, 제사장들이 섬겼던 성소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의 모형, 즉 카피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가 실체라면 이 땅에 있는 성소는 그 실체인 하늘의 성소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즉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물론 이 땅의 성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지성소한 언약궤비 속죄소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사람의 손이 지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지으신 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가 정말로 찾아 이르러야 할 바로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결코 이르지 못할 곳이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진 한계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희생 제물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 옆과 앞과 위에 뿌려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와 그 죄로 인해 오염된 성소의 부정함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짐승의 피가 가진 속죄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즉 음식 규례와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즉 정결례와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율법의 음식 규례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나의 양심이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율법의 정결례에 따라 내 몸을 씻으면 육체의 부정은 제거될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까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제사 규정에 따라 드리면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피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속사람,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케 되지 않은 양심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에 이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고 반복될 때마다 이 제사는 죄를 없애기보다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언제나 라는 단어를 결코라고 바꾸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같은 장 11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역시 중간에 나오는 언제나 라는 단어를 결코라고 바꾸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따라서 구약의 성막과 제사제도는 그 자체로는 결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성막과 제사제도를 제정하시고 그에 따른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이것들이 가리키는 바 참 성소와 참 제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 문제가 해결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율법의 성막과 제사제도가 가진 기능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셔서 그 길을 열어줄 그분을 가리키는 것,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한 성막과 제사제도가 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그 성막과 제사제도가 가리키고 지시했던 것, 즉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이가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막과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제정한 성막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카피요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희생 제물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흠 없으신 자기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육체만 정결케 할 수 있었던 짐승의 피와는 달리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된 그 양심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짐승의 피가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케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자기의 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행해졌던 그 수많은 제사가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비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흠없는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나를 힘입어 내가 열어놓은 이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손짓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누가 흠없는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누가 자기를 들여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는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은 여러분, 아직 찾지 못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이 이름 예수밖에는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